오늘 저는 창세기 6장 말씀을 중심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네 번째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창세기 4장에서 6장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초창기에 살았던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비춰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노아 시대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노아 시대는 처음 인류의 심판이 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종말을 기다리는, 마지막 불심판을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준비해야 될지를 잘 보여주는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은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에서 추방된 이후에 그 이후의 인류는 두 줄기로 명맥을 이어갑니다. 하나는 첫째 아들인 가인의 후손이죠. 여러분, 지금 창세기 4장 이후에 우리가 보여지는 그 두 줄기의 가문의 계보가 나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죠, 그렇죠? 이 첫째 아들 가인의 후손, 이 계열이 계속해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키고 이제 변화시키고 이제 새롭게 이제 발달시키는 그런 과정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벨을 대신하여 준 셋의 후손들이 이제 번성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서 보여지는 이 초창기 인류의 평균 수명은 거의 100세, 900세 이상의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대부분이 거의 일반적으로 100살쯤 되어서 결혼하여서 그리고 적어도 500~600년, 한 700년 이상을 자녀들을 낳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기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한 10달 정도 되겠죠, 그죠? 10달 정도 되겠죠. 그러면은 1년에 이렇게 낳을 수는 없겠지만 1년에 자녀를 한 명씩 낳는다 하면은 평생을 낳으면은 적어도 500명, 600명을 낳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낳는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낳으면은 아마 자식들 이름도 잘 모르겠죠, 그죠? 그리고 벌써 그때만 되어져도 부모와 자식이 같이 출산하는 경우가 아마 허다했을 것입니다. 이것을 계산 따지면은 쉽게 말해 할머니와 손자가 결혼을 같은 시대에 자녀를 낳는 이런 경우도 아마 흔히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저희 어릴 때는요, 우리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았습니까? 전쟁 이후의 시대라서, 그죠? 그래서 그 당시는 우리 가정만 해도 8, 보통 어떤 데는 7, 6, 그 다음에 10명이 넘는 이런 가족들이 있는데, 그때만 해도 보면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거의 같은 시기에 자녀를 낳아서 삼촌하고 그 가정이 큰 맞이하고 거의 나이가 같거나 오히려 삼촌이 적은 이런 경우도 있었으니, 여러분, 이 인류 초창기 때에야 얼마나 많이 이렇게 인류가 번영하고 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인의 계열이나 셋의 계열이나 이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도록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일반은총이라고 말합니다. 일반은총. 즉, 이 말은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햇빛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비칩니까? 비가 예수 믿는 사람의 논이나 밭에만 옵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모든 인류에게 똑같이 산소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비도 주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은 이 세상에서의 분복은 믿음과 관계없이 모두가 누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뜻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땅에서 그냥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아지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데,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을 아내 삼는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죠.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천사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사는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천사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 중에 하나이지만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일을 수정드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지, 그들은 어떤 인간과 이렇게 결혼하거나 이런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성경에 보면은 천사는 인간처럼 결혼하여서 번성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과 영적인 존재와 인간이 결합하여서 어떤 그런 출중한 인물이 나오는 것은, 이것은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데 보면은 그런 결합이 나오지만 성경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뭔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당시 두 개의 계열, 가인의 계열의 후손들과 셋의 계열의 후손들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죠. 그 셋의 계열의 후손들은 아담의 후손 중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며 예배하는 자들로 살았던 그 후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야 될 그들이 세상의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즉 가인의 후손들의 아름다움만 보고 그들을 쫓아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 이런 의문을 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 어떤 여성들을 볼 때에 여성들의 믿음만 보고 결혼하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여성들이 어떤 아름다움에 우리가 끌려서 그렇게 결혼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결혼합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몰라도 내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니까 그것이 끌려서 결혼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도 26살에 처음으로 어느 수련회에 가서 이렇게 같이 한 7-8명 정도 수련회를 갔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나도 이제 나이가 되었으니 이제 배우자를 위해서, 내가 앞으로 결혼을 위해서 내가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처음으로 26살에 기도 제목을 내놨습니다. 거기에 2명의 자매가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예쁜 자매가 지금의 제 아내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하게 육체적인 가치 기준이 그들의 삶의 우선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는가 믿지 않는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야 이쁘구나 끌리는구나 그러면 결혼해야 되겠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신대원 다닐 때니까 지금부터 한 30년 전 이야기죠. 그때 저하고 같이 탁구도 치고 하던 가깝게 지내던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대원 다니는 분들을 다 일반적으로 전사님이라고 부릅니다. 왜? 대부분 교회에서 사역도 하기도 하고 이제 목사가 될 사람들이니까 그렇죠. 저는 이미 그때 결혼을 해서 이렇게 거기 갔지만 이제 저는 늦게 좀 갔죠. 그러니까 저하고 동기인 목사님들은 바로 대학교 졸업하고 군대 갔다 들어온 사람이 저하고 나이가 차이가 한 5살, 6살 정도 차이가 나니까
저는 30 몇 살에 결혼 이제 신학 이제 신대원에 입학을 했고, 그분들은 이제 20대 후반에 이제 결혼 정리한 게 적은 나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가까운 전사님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말에서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뭐라 하면은 자기가 결혼할 사람은 무조건 예뻐야 돼요. 무조건 예뻐야 돼요. 다른 거는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예쁘지 않은 건 용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목회할 전도사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어요. 제가 30년이 지나도 기억하겠어요. 그 뒤에 신대원 들어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추적해보니까 그분은 지금 외국에서 어디서 목회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예쁜 사람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한번 꼭 만나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내 눈에 아름답게 보여야지만 그 사람에 끌리고 그렇게 해서 결혼하지만, 우리 믿는 믿음의 사람은 그것만 보고 결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막상 결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에 외모나 조건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평생 나와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대학 다닐 때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좋아하는 여학생도 있었지만 저를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성교단체에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이 어떤 외모냐, 조건이냐, 이거보다도 저들과 내가 끝까지 내가 하나님께 내게 주신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저는 우선 순위에 두었습니다.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의 아내와 결혼을 하고 연애를 하고 이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따라 선택하는 그 모습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굉장히 실망스럽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것만 다르다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것을 가지고 뭐라 합니까? 세속화라고 합니다. 세속. 우리가 세상 속에 물이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 창세기 6장에서 벌써 세속화된 사람들의 모습, 눈에 보이는 것만 위해서, 눈에 보이는 아름다움에만 끌려가는 이 타락한 인생들의 모습,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세상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는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직장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 직장생활 저희들도 한 50명 정도 직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에 꼽을 만큼 한 30명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정말 예배를 잘 지키고 신앙을 잘 지키고 하는 사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저도 그들과 더불어 어울리려고 해보니까 여러분, 직장이 끝나면 제일 먼저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술집에 가서 한잔하면서 저녁을 먹고 그 다음에 뭐 당구를 치러 가든지 그 다음에 뭐 같이 어울려 놀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 그 자리에 가지 아니하면은 그들과 어울릴 수가 없어요. 그들과 같은 것으로, 그러니까 물과 기름같이 또 이렇게 또 도달할 수밖에 없겠냐는 것이죠.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런 찬양합니다. 오라 오라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자. 얼마나 우리가 뜨겁게 찬양합니까? 또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나의 영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의 영향력으로 내가 세상에 동화되기가 쉬운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인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면은 어디에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래도 영향력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세상 친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에 또 그들의 삶에 내가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고민이고 문제인 것입니다. 제가 밀양에서 목회할 때에 저희 교회에 삼남매가 나온 교회 출석했습니다. 삼남매는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이미 초등학교,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에 어머니는 백혈병으로 돌아가시고, 저희들이 만났을 때는 아버지는 살아계셨는데, 아버지가 암으로 이제 거의 이제 저희들이 만나고 한 달도 아닌 데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거의 돌아가실 그 무렵에 만났어요. 그 당시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맨 마지가 이제 누나가 고등학생이었고, 둘은 이제 동생들은 중학생인 이런 삼남매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그 삼남매를 제가 그렇게 나이 차이는 많지 않지만 제 아들처럼 또 동생처럼 이렇게 하면서, 또 성도들도 보살펴주고 우리 반찬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돌보면서 이렇게 같이 이제 어려운 세상에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었죠. 그러니까 누나가, 제일 큰 누나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제 동생들을 이제 어쨌든 돌보고 이제 가정을 꾸려가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간호조무사가 되어서 병원에 이제 근무하면서 저희 교회에 출석을 했어요. 근데 한 번은 교회를 예배를 안 온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다음 주에 교회에 왔는데 선글라스를 쓰고 온 거예요. 선글라스를 쓰고. 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예? 이제 쌍꺼풀 수술하느라고 이제 붓기가 안 발려서 교회 못 오고, 그 다음 주에도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나타납니다. 또 몇 달 있다가 보니까 또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이번에는 뭐 했을까요? 또 코를 높이는 수술을 하느라고 교회에 결석을 해요. 그런데 그 애가 그렇게 눈이 작거나, 눈이 아마 정말 작거나 눈이 정말 안 보여서 불편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어요. 코도 저보다는 한 2배 정도는 높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병원이라는 환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간호사들이나 그 병원 종사하는 사람 전부 대부분이 아가씨들이 많고, 그러니까 전부 뭐에만 관심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더 이뻐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지금도 그렇겠죠. 그들이 만나면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뭘까요? 어떻게 하면 더 코를 높여서 이뻐질까? 어떻게 하면 눈을 쌍꺼풀 수술해서 이뻐질까? 또 병원에 다녔으니까 자기 병원 직원들은 50% 할인되어지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자꾸 이제 부추기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그런 영향을 받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지, 이거는 온데간데 없이 그냥 세상의 물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그 사람들로부터 나는 어떤 영향을 받는가, 아니면 내가 영향을 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시간 곰곰이 살펴봐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 세상에 계시면서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서 자기들의 거룩함을 더럽힌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던 그런 세리와 창기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과 같이 먹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그들과 어울리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세속화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과 어울리면서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고통을 예수님은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삶을 청산하고 주님의 제자가 된 세리 마태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주님께 헌신된 자로 이렇게 나오도록 만들어준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주일에 한번 모여서 예배드리고 6일 동안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세상 친구들을 만나 대화하고 그들과 어울리다 보니 대부분은 우리들이 영향을 그들에게 끼치기보다는 그들의 영향을 받아서 그들의 요구대로 끌려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한 영향력으로 변화시킬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난주 나눈 말씀대로 말씀 시편 1편 1절 2절 말씀을 우리 앞을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악인의 꾀, 죄인들의 길에 함께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자리에 같이 앉지 않는 그런 삶,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이 복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럼 믿음의 사람들과 자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영향력과 힘을 가질 때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길 수 있는 힘이 그 속에서 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아직 우리 중고등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데, 결혼은요 평생을 같은 길을 걸어가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은 믿음, 같은 비전을 가진 사람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살아보니까요, 인생에 어떤 직장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이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가 하는 이 결혼이 저는 제일 중요한, 제일 정말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내 눈에 그냥 보기 좋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서 좋은 사람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아들만 셋이 있죠. 그죠? 이제 아들들이 커서 이제 결혼 정년기에 접어들었는데, 저희 둘째가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된 이후에 어느 날 갑자기 친구 소개로 여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어요. 근데 저희들이 관심이 뭘까요? 부모의 관심은 야, 그 아이가 신앙생활 하느냐, 이게 관심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물어봤는데 아빠, 그 아이는 어머니는 뭐 권사님이신데 따님은 교회를 안 다닙니다. 어릴 땐 다녔겠죠. 근데 그 신앙의 유산이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못합니다. 야,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장 헤어져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아빠는 너가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만약에 결혼하게 되면은 나는 그 결혼을 축복할 수도 없고 내가 난 그 결혼식에 참여도 못해. 참석도 못해. 너는 결혼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지만 나는 너의 결혼을 축복도 못하고 참여도 못할 것 같아. 이렇게 애들로 표현했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었죠. 그랬더니 얘가 자기도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는 결혼할 마음은 없다고. 그러면은 빨리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은 야, 나도 그렇고 우리 부모님의 생각도 우리가 결혼하기 위해서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같이 교회를 가자 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진척된 모습은 없이 그냥 한 2년여를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마음에 얼마나 걱정이 되고 얼마나 기도가 되겠어요. 그러다가 얼마 전에 한 달도 안 됐을 거예요. 한 달 전에 너 전화하면서 야, 여자친구랑 잘 만나고 있니? 이랬더니 아니 헤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얼마나 좋은지 제가 퀴즈를 불렀어요. 그리고 제가 아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아들아, 이제는 너는 너 나이가 그냥 연애만 할 수 있는 나이가 이제는 결혼을 전제로 해서 만나고 이렇게. 그러니까 먼저 너는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을
그런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너도 기도하고 그런 걸 우선순위에 두고 사귀라고 제가 당부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예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쉬운 일이야.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은요, 교회에서 장로님 되기까지 한다면 얼마나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 되는 분은 끝까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장로님이 가정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안타깝고 힘들겠어요. 결혼하고 지금 사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뭐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앞으로 결혼할 분들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야 될 문제라 생각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사이에서 태어난 자들 중에 네피림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피림, 여기 성경에 보면 4절에 네피림이라 되어 있어 이를 이렇게 써여 있죠. 그 밑에 보면은 이를 장부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장부, 용사 이런 표현인데 이런 좋은 의미보다는 난폭자, 침략자 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 힘을 이용하여서 세상적으로 이름을 남기고 영웅같이 명성을 날리는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저 러시아 대통령 푸틴같이 자기 힘을 이용해서 약한 나라를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공격하고 괴롭히고 하는 이런 사람들, 세상적으로는 명성이 있고 백성들은 지지할지 몰라도 이런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등진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인생길이고 또 그것이 세상에서는 성공하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님 믿어서 우리 자녀들이 출세하고 자녀들 성공시키려고 한다면은 그럼 그것은 예수님 믿는 것으로 그걸 메우려고 한다면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잘 믿고 성실하고 하나님께서 은혜와 지혜를 주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귀하게 쓰임 받는 사람도 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우리 필요의 도구로 내 성공의 도구로 하나님을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옛날 발림에게 빌듯이 화유에게 빌듯이 하나님에게 이 세상의 복만 위에서 비는 그런 존재가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여 가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못을 보시고 한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들을 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바랐는데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모습과 그들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모든 것을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했으면 내가 이들을 싹 쓸어버리겠다고 하시고 실질적으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이 세상의 모든 인류와 모든 육축과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린 실질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러한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는 물결 가운데서 마지막 8절이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를 줍니다. 그러나는 뭘 말합니까? 이러한 도도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란 단어가 말해주듯이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친 그 사람이 노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노아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도 인간의 연약함을 갖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사모하고 이런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애쓰던 사람인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약합니다. 반면에 세상은 악하고 강합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 붙잡고 믿음 붙잡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노아의 가정처럼,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가정,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가정, 그런 가정과 신령이 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433장 찬송, 우리 마음을 좀 심어서 함께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